반갑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일째 되는 날인데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실 줄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로 준비했습니다. 369장 찬송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하리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책을 펴시고 또 영상으로 올려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하고 우리 양시민 지사님 가정도 들어왔고요. 또 임현정 기사님 가정도 들어와셨고, 또 지연이 조금 전에 아까 얼굴 보여줬는데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도 얼굴 봤으면 좋겠고, 백건왕 지사님 가정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허연주 사모님, 그리고 이옥수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방혜경 집사님 들어오셨고, 또 김진서 집사님 가정 들어오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히 또 인사해주고, 저 선글라스 쓰고 있는 친구 누굽니까? 이 밤에. 자, 감사합니다. 우리 4일째 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우리 저녁 기도회 때도 같이 참석하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방송으로 준비하면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라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한 2시간 전에 저도 준비하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방송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하시면서 직장 가기 전에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조금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또 직장 가기 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바로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참석하고 계시고 또 차량으로 또 새벽기도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중에는 또 11시 오전 11시에 또 기도회 자리에 나서 교회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 보니 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성이 외할머니도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우성이 외할머니는 우리 교회 이제 수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2번 나오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도 달아주시고 또 우성이 할머니 어머니도 같이 참석하시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에 새벽에도 참석하시고 또 새벽에도 참석하신 분이 저녁 기도에도 참석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빼고 하루 남았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목사님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게 너무 좋다. 자주 이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 하니까 여러분 참석하시고 같이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이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날아갈 정도로 그런 바람, 매서운 바람. 교회에서는요, 우리 마대자루가 날아가고 막 교회는 얼었습니다, 물이.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물도 붓고 했는데 그 쉽게 안 녹더라고요. 그런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새벽, 저녁에는 목장별로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들어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예배 참석하는데 목장별로 이제 모임을 저녁 기도에 참석하려 하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동일하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앞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료 황제, 로마 황제가 있은 지 15년, 그리고 예루살렘 왕 누구죠? 빌라도, 그리고 베들레헴 왕 헤롯, 그리고 쭉쭉쭉 설명하고 나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임하고 400년 동안 침묵기를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강야,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야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 강야일까? 사막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가도 같은 곳이 강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막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네, 사막보다 더 험한 곳, 돌부더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요? 왜 광야라는 곳을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기에 정말 광야라는 단어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곳,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는요, 누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볼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의지할 곳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오늘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것도 부럽고요. 더 부러운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묵상했는데요.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또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강야에서 무슨 삶을 살았을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강야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어떨 때는 부르짖으며 한탄할 때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갈 길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치 지도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원할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 이 세상에 성공하는 성공학 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저 말이 진리야. 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지,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받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했던 말씀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첫 번째로는 제3에 관한 회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지.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은요, 뉘우침입니다. 그냥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서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참된 세례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냐면 이제 작은 접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리고 이제 침례교 세례는 어떻게, 제가 한 13년 전에,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이제 미국에 캐나다에 있을 때 침례교회에 갔는데요. 그날따라 세례를 베푸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이 휘장에 싹 갈리면서요. 본당 휘장이 싹 열리면서 그 위에 보니까요.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수영장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작은 수영장. 이제 그 수영장 같은 데서요. 아크릴로 해가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물 속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세례자가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여자분이었는데요. 세례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뒤로 그냥 훅 이렇게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훅 잠겼다가 이렇게 한 1, 2초 이제 물에 있다가 이렇게 흘리면서 물이 확 떨어지고, 그런 장면을 제가 처음 보고요. 우와, 정말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저게 세례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정말 세례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그런 세례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물에 완전히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세례의 참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삶은, 예전의 삶은 이런 삶이었으나 이제 물에 빠져서 내 옛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난다. 그런 개념이 이 세례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옛날에 있던 이 죄의 모습,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참된 세례 연결되는 것이죠. 제3의 회개와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을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3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인,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요,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났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입술로 이야기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죄를 끊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들을 이 시간 꼭 붙잡아 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에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셔. 왜?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나를 꼭 집었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집었잖아. 그래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꼭 집은 백성이라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저 돌들도 내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면요 조금 두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내 이렇게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포도나무 비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만약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 버려버린다. 쓸모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도끼로 나무 옆에 준비되어 있다가 필요 없으면 찍어 버려버린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나는 교회 예수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라고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했을 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음식도 마찬가지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리는 말하죠. 세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정한 세금을 더 받지 말아라. 또 어떤 군인이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월급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서 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 똑같은 대답을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하나 다 해주셨을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3의 회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마음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며,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러면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주부는요 가정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장인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학교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목사인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며 열매 맺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과 나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진실된 삶, 바른 삶,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히는 그 삶을 통하여 같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고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빈들에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혹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힘들어 낙심하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정말 강야와 같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내 혼자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하며 경험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있고 우리 청소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이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더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줌으로 하신 분들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 다 나왔네요. 예. 권사님 나오실 거예요. 지연아 얼굴 좀 보여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많은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또 감사하고요. 또 항상 우리 지연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공부하다가 또 열심히 예배 또 참석했는데요. 또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같이 참석했는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줌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거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새벽이고 또 저녁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요,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요, 또 남은 시간은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나의